예전에 제가 본 사진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아파트가 서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가 통으로 누워있는 사진이 있는 겁니다. 보셨습니다. 저렇게요. 이게 서 있어야 될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통으로 누워 있습니다. 중국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 기사를 쭉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그거 보니까 이 콘크리트가 불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콘크리트에 들어가면은 돌과 거기에 모래가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철근이 들어가서 이것의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철근을 넣지 않고 대륙의 기질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나무를 넣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게 거기에서 나온 재료입니다. 깜짝 놀라겠죠. 도저히 저 큰 아파트가 어떻게 저게 지탱이 됐는지 입주하기 전에 완공되기 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이 죽지 않아서 다행인 거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벌러덩 누워 있는다는 겁니다. 이 콘크리트 하는 것이 건축에서 콘크리트 건축물은요 제대로 된 비율로 만들게 되면은 이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가게 되는데 한 30년 정도쯤에 왔었을 때 최고의 강도를 나타낼 정도로 이것은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 이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적당한 모래와 적당한 자갈과 그리고 시멘트와 철근들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잘 믹스가 되고 버무려져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고 딱 말랐었을 때에 단단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나무가 들어가 있으니까 넘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을 한 줄은 쉽게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을 여러 가지에 이렇게 따서 만든 것을 손으로 뜯으려고 하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 힘을 모았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서로 견고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여 붙어서 견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올 때 혹은 신앙생활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서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언어의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가 대단하다는 것은 제가 3주 전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백그라운드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누군가의 사도들이 와서 그곳에서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자생적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이 로마 교회를 듣는다는 것은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너희들의 이 소식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할까지 이 정도는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생활이 곳곳에 퍼져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 사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생겨났었을 때는 겨우 기껏해야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흥분하고 또한 이 교회가 너무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 너희 교회가 생겨난 것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어메이징한 일이다, 계속해서 그 믿음의 진보를 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데일 캘러웨이 목사님이 쓴 글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톰슨이라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학교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5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죠. 5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그 반에 테디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디는 소위 약간 왕따입니다. 친구들이 이 아이를 다 싫어합니다. 공부도 못하고 또 몸에 냄새가 너무 나서 아이들이나 또한 선생님도 가끔 가기가 이렇게 꺼려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테디는 항상 혼자 외롭게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어느 날 문득 이 아이가 주시하게 되고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소위 이야기하면 생활기록부를 다 들춰봤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써놓은 것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1학년 때는요,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학년 때 기록을 봤더니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엄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선생님이 기록한 것을 보면은 학업 성적이 떨어집니다. 엄마가 금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기록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출했습니다. 현재 이모의 손에 양육되고 있는데 학대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톰슨이 이것을 읽으면서 이 아이에 대한 편견을 갖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은 이 아이를 불러서 공부를 조금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미국 이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다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크고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일지라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물을 뜯고 함께 감사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똑같이 그렇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테디도 선물을 아주 남루하게 싼 이 포장지지만은 선물을 갖고 선생님에게 드립니다. 그 선생님이 그 포장지를 열고 봤을 때 거기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비싼 게 아니고요. 이미테이션 다이아몬드입니다. 알이 다 빠져 있고 듬성듬성 빠져 있는 목걸이였습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드는 순간 아이들이 막 웃습니다. 그냥 테디는 그렇지 뭐. 거기에는 보니까 아주 꼬질꼬질하게 쓰다가 남은 향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웃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목걸이를 목에 이렇게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더라. 그리고 향수를 뿌립니다. 이 향수가 참 냄새가 좋네. 막 웃던 아이들이 조용해지게 됩니다. 테디는 선생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엄마가 찾던 목걸이입니다. 이것은 엄마가 쓰던 향수예요. 선생님에게서 엄마가 냄새가 나서 참 좋아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톰슨 선생님은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난 후에 편지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테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제 고등학교 졸업을 선생님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4년 뒤에 다시 편지가 하나 날아옵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과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편지가 하나 더 날아옵니다.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결혼 곧 하게 됩니다. 제 어머니가 없는 거 선생님 아시죠? 제 엄마의 자리에 선생님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한 사람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게 되었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그래서 혀는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도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입의 한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한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얽혔다, 잡혔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덫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가 한 말이 네 인생에 덫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담긴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덮어놓고 잘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은 조언과 충고를 할 때에 진심 어린 사랑을 담고 그렇게 다가가서 격려하고 충고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긍정한 말로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견고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영적 밴드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계속해서 로마 교회를 중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로 서로 견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밴드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칭찬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누가 제게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 저는 그만큼 기쁜 이야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도 사실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이런 이야기 듣기 좋아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인지라요, 굉장히 들으면은 솔깃합니다. 나는 그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 순간에 저는 항상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칭찬이 때로는 교만해져서 넘어질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의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주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에 더욱더 힘쓰십시오.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신기한 것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같이 어느 순간에 만났었을 때는 어제 만났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교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중보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를 볼 때마다 목사의 심장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바쁠지라도 우리 주변에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의 띠를 형성하는, 그래서 그 기도의 띠가 우리를 단단히 부여잡고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견고하게 되는 것은, 세 번째는 바로 나눔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즐거운 상황에서 보면은 서로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저희 LT를 할 때 보면은 부부셀이 있어서 항상 그 셀장이 부부가 함께 오는데요, 얘네들은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지 뭘 이야기하면 자꾸 눈을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신지 모르겠죠? 이쪽에 있어요. 이게 쳐다보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면은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로 좋은 것들 나누려고 합니다. 뭔가 좋은 것들이 있었을 때, 즐거운 것들, 행복한 것들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눔을 한다는 것은요, 나눔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영적 깊이를 깨닫게 하고 알려주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로마 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도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May be encouraged together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알려주고 영적 깊이를 알려줌으로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이면에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우셨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생적으로 세워졌던 이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속에 자신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격려를 받고자 하는 마음 또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Help us high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남을 도와주고 났었을 때 몸은 정말 힘들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은 맑아지고 기분은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남을 도와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의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기분이 좋아졌을 때는 엔돌핀이 3배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압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끔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 듣게 되는 것은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돕고 헌신한 일을 사용하는 것에 썼었을 때에 오히려 3개월짜리 인생이 6개월 되고 1년 되고 2년 됐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Help us high의 어떤 이 신드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담장 아래에 해바라기 형제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요, 햇님을 향해서 뻗어가면서 서로가 누가 큰지를 막 경쟁하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팔꽃 아가씨가 다가왔습니다. 이 나팔꽃 아가씨가 혼자는 잘할 수 없어서 이 동생 해바라기에게 이야기합니다. 해바라기님, 제가 혼자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좀 기대어서 꽃을 피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동생 해바라가 이야기합니다. 저리 가라고, 시끄럽다고, 나는 누가 붙는 거 너무 싫다고 매몰차게 거절하였습니다. 형 해바라기에게 이 나팔꽃 아가씨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아름다운 이 나팔꽃을 당신에게 피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기대면 안 되겠습니까? 형 해바라기는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젠틀하게 얘기합니다. 제 줄기는 좀 거친 솜털들이 있습니다. 아가씨 올라올 때 잘 피해서 조심해서 잘 올라오십시오. 어젯밤에 엄청나게 비바람이 불어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무셔서 잘 모르겠죠? 저는 깨어 있었거든요. 어젯밤에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어제와 같은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 나팔꽃 아가씨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딱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동생 해바라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목이 꺾여져서 부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 해바라기는 부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나무들과 이 꽃들이 다 꺾여져 있는데 해바라기에 있고 이 나팔꽃의 덩쿨이 해바라기를 감고 올라가면서 이것이 서로가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꺾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공동체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 혼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성장하기 때는 바나바라는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서로가 돕고 협력함으로 통해서 그곳에서 인물이 자라나게 되고 좋은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향기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